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8월 한 달간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본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을 떠나기 바로 8시간 전에 가장 기대했던 우리의 주 강사 목사님의 코로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find, 우연히 어쩌다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seek, 애써서 힘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단어는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만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휴대폰 배경화면을 통해서 항상 딸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길은 도망자, 도피자의 인생,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수많은 전쟁에 나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사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왕의 자리가 위태롭게 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인생을 걸어갔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장작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추앙받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대로 이스라엘을 부와 명예와 또 온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위대한 왕의 인생으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왕이라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속옷 차림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도망자 신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 내 아들이지만 그 압살롬을 무찌르고 내가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들으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난의 날이 오면 주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7일을 초막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였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은 그 집같이 광야에서 텐트처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다윗 역시 그 초막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의 가장 안쪽,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다윗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꼼꼼 숨겨주듯이 자신을 보호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반석은 어떤 곳일까요? 보통 요새는 산 높은 곳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성벽을 쌓고 그곳에 요새를 짓게 됩니다. 그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옮기셔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42절에 보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다윗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또 그곳에 찬양대와 문지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더 풍성한 예배,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역대상 17장 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한날 자신이 있는 곳을 보더니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있는 집을 보니까 백향목이라는 거대한 나무고 아주 비싸고 훌륭한 그런 좋은 나무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다고 나단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시작됨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애타게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한 채 노예가 하는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곳에서 기타를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뛰어난 군사로 활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그런 위험하고 그런 아찔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자신의 가장 우선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애타게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그리워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어보십니다. 나를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리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그리워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역시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며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 역시 그런 다윗을 기뻐 보시며 그를 보고 싶어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다윗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며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다윗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나는 너의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하며 언제나 너를 보고 싶고 언제나 너를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입니다. 상투적인 그런 고백 말고 나의 진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각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지,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묵상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몸과 마음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가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며 그리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이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보고 싶어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상황보다 크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에게 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목동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동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을 애타게 찾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림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그 하나님의 그리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